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초대하시고 소환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런 시간에 내가 교만하고 내가 거절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영적인 역적 무리에 들지 않도록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살고 또 내 가족과 이웃을 다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을 읽었습니다. 그죠? 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1장에서 39장, 이게 전반부 이사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40장에서 마지막 66장인데요. 이걸 후반부 이사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반부 이사야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심판받아서 멸망당해서 고통 가운데 비명 지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핵심 단어는 고통, 그런 심판, 이제 이런 단어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40장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정반대로 바뀌어서 후반부 이사야서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런 그 심판받고 저주받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사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래서 후반부 이사야서의 핵심 단어는 회복과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리해보죠. 전반부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인데 심판과 고통에 관하여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요. 40장부터 66장이 후반부 이사야서인데 회복과 영광에 관하여 설명하는 게 이사야서 전체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이사야 60장이니까 전반부 이사야서입니까? 후반부 이사야서입니까? 후반부죠. 그래서 1절부터 일어나라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가만히 있지 말고 뭐를 바라라? 빛을 바라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뭐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잠들어 있지 말고 삐쳐있지 말고 시험 들어있지 말고 일어나라. 회복을 명령하는 겁니다. 부흥에 왜 허락하시냐?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앉아있고 누워있고 잠들어 있고 삐쳐 있고 시험 들어 있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부흥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옛날 부흥사들은 말이죠.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는데 우리 어릴 때 교회 부흥에 가면 할렐루야 아멘만 한 200번 하고 마쳤어요. 똥개 훈련도 아니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럼 전부 아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 그러면서 막 혼내고 할렐루야 그럼 또 아멘 하면 이렇게밖에 소리가 안 돼. 그러면서 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칠 때까지 제가 셌는데 138번 할렐루야 138번 하면 아멘 138번 하고 그때마다 혼나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옛날에 많이 그랬죠. 할렐루야 그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나중에는 기분 나빠가지고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단순히 회복만 시켜주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광을 훼손시키고 그 영광을 선포하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계 만민 가운데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이사야서에 주셨던 그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라 회복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그 영광을 너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영광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제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이제 한국 나이로 31살입니다. 근데 요 녀석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에요. 제가 이제 부산역 맞은편에 유명한 교회 아주 오래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표적인 교회에 37살에 총회장 목사 후임으로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시장통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통 사람들이 전부 교회에 화장실을 씁니다. 근데 이 시장통 사람들이 거칠어요. 저는 부산 사람이지만 굉장히 젠틀하거든요. 제가 좀 젠틀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시장통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칠더라고요. 주로 욕하고 싸우는데 어디 와서 싸우냐 하면 우리 교회 마당에서 싸우는 거예요. 화장실 기다리다가 괜히 빨리 안 나오나 이러면서 막 한 사람은 화장실 안에 앉아서 싸우고 한 사람은 밖에 서서 싸우고 막 아무튼 이분들이 욕을 잘해요. 3개, 4개 꼬아가지고 이 뭐뭐 하다 뭐뭐 할 이 뭐뭐 같은 뭐뭐야 그러면서 얼마나 거칠게 욕을 잘하는지 말이죠. 제가 목양실에 딱 앉아서 이렇게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전부 이 시장통 사람들이에요. 보면 우리 교회 화장실에 앞에 와가지고 막 싸우는. 어느 날 또 날카로운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시장통 사람이 또 화장실 앞에서 싸우나 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목소리가 좀 어린 거예요. 어려. 그래서 제가 이 뭔 소리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들이 친구 5, 6하고 교회 마당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교육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저거가 보고 들은 대로 하겠죠. 이해되세요? 아이들이 찬송하면서 싸울까요? 저거가 보고 들은 대로 그 동네 수준대로 싸워요. 제가 내려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5, 6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대1이면 뭐 싸우는 거지만 그 뭐 까짓 거 뭐 3대1까지 싸운다고 해요. 줍시다. 그런데 5대1이면 싸우는 걸까요?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걸까요?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위에서 이렇게 목양실에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 5, 6에 둘러싸여가지고 이 녀석들이 제 아들 멱살을 딱 잡고 교회 벽에다가 붙였다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그러면서 주먹으로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니키고 올라가다가 말다가 뭐 죽을래 뭐 묻어버린다 뭐 온갖 뭐 숫자욕 뭐 짐승욕 뭐 학닥 개소말이 다 나오고 막 온갖 숫자 막 하여튼 니 애미 애비 뭐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5, 6이 뭐 죽이니 살리니 뭐 묻어버리니 숫자 뭐 온갖 욕을 다 하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가 뭐 집사 아들도 아니고 목사 아들인데 어디 뭐 욕을 크게 한번 해봤겠습니까? 뭐 몰래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살벌한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 큰일 나겠더라고요. 아들이 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불이 나게 목양실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한 칸만 더 내려가면 이제
도착하는데 이렇게 마지막 내려가는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래도 남자한테 말이지 이 가오가 있지. 아빠가 뭐 갑자기 탁 튀어나가지고 말리고 이러면 좀 창피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남자는 또 이 싸움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대 기준. 그게 뭐예요? 일단 코피 한 방. 그죠? 예. 코피 한 방 터져야 이게 그래도 싸운 건데, 그래야 말려야 좀 덜 미안한데, 아직 코피도 한 방 안 났는데 아빠가 중간에 나가지고 막 말리면 우리 아들이 좀 창피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피 한 방 터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코피는 안 터주고 자꾸 쌍욕을 하면서 이 개, 뭐 소, 뭐 학당 말, 뭐 온갖 숫자, 뭐 니에미에비, 뭐 온갖 하면서 죽이니 살리니 뭐 묻어버리니 온갖 욕을 하면서 이제 우리 아들을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 멱살 잡고 벽에 붙였다가 뗐다가 뭐 주먹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이 녀석들이 제 아들 보고, 이제 네 차례다. 니도 한번 해봐라. 니도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야, 세대. 예? 근데 그때부터 제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 자, 우리 아들은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궁창 쓰레기 같은 욕을 들었으니 니도 한번 해봐라 이랬으니 저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냐, 제가 어릴 때 한 욕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아들입니까? 제 아들이잖아요. 아이고야, 이거 내가 회개하고 목사가 됐는데 우리 아들 또 이제 이것이 또 아빠의 어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불안했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유창하게 이 욕을 시전하면 어떡하나 하고 이제 불안하게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할 한마디를 하는, 지금 그 이후로 무럭 자라서 31살이 됐는데 저는 아마 영원히 제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아들이 그때 했던 말을 잊지 못할 거예요. 니도 한번 해봐라. 니 할 말 있으면 니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잘못 걸리면 죽는다 그런 표정으로 5녀석이 전부 이제 뭐 욕이라도 하면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이제 죽인다 그러면서 주먹 들고 우리 아들이 무슨 말 할지 딱 벼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씩 웃더라고요. 씩 웃더니 그 녀석을 5녀석을 샥 째려보더니 한마디 탁 던졌는데 이 5녀석이 전부 헐! 그러더니 오마이갓 그러더니 다 사라지더라고요. 야, 저는 그때 우리 아들이 했던 그 한마디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제가 잊지 못해요. 지금도 제가 심심하면 우리 아들에게 네가 그때 그랬다 하고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뭐라고 했냐? 궁금하시죠? 500원 안 주셔도 알려드릴게요. 뭐라고 했냐? 전부 이제 뭐 한마디만 잘못하면 이제 이 5개 주먹이 날아오는 겁니다. 5개의 발이 니킥이 막 날아오는 겁니다. 딱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러는 겁니다. 슉 보더니 샥 웃더니 반사? 그러네. 여기서 웃는 분들과 안 웃는 분들이 바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비교적 젊은 누님들은 이렇게 다 웃으시고, 우리 이 형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반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니네들하고 입이 달라. 나는 니네들하고 수준이 달라. 나는 니네들처럼 유치찬란하게 막 쌍욕하고 뭐 숫자 욕하고 짐승 욕하고 애미애비 찾고 나는 그렇게 유치찬란하게 내 입으로 욕 안 해. 나는 니네들하고 수준이 다르거든. 자동으로 전부 다 반사. 야, 저는 그 반사 그 한마디가 그렇게 엄청난 말인지 그때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나라고 명령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을 명령하시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나태해 있거나 시험에 빠져 있거나 삐쳐 있지 말고 회복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회복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으니 그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반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별거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오신 분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기 위하여 여러분만의 암호를 만드시면 됩니다. 안 오신 분들에게 전부 가가지고 반사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오늘 받은 말씀을 탁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그게 마 전도 아이가마 이제 그렇게 딱 한마디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전도가 별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원래 이사야 60장이 1절부터 22절까지 굉장히 긴데 그 과정을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바로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자, 한글 성경은 그냥 작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 성경은 그냥 약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이나 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영어 성경은 전부 최상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the least of you and the smallest of you.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이게 원문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도 천명을 살릴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 중에 가장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룰 것이라. 자, 지금 심판받아서 멸망당해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다 죽어가는데 가장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고 가장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은 그야말로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랍고 너무나 센세이셔널한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마치 길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돈 한 푼 없는 10원짜리 하나도 없는 노숙자에게 네가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될 것이고 뭐 이런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장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 그래서 제가 늘 전도 훈련하면서 제가 하는 게 일당 천의 비결, 천명 살리는 전도왕의 비결, 이제 그걸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작은 자도 천명을 살린다고 했으니 여러분 가운데 조금만 은혜 받으면 그럼 여러분은 10,000명, 10만 명 살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가장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뭐가 되면 성경 본문 띄워주세요. 방송실. 뭐가 되면 누가 나 여호와가 어떻게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부모 형제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가자 해도 예수님 믿자고 해도 끝까지 말 안 듣고 애미기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분들이 먼저 여러분에게 나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나 좀 제발 교회 데려가 달라고, 나 예수님 믿고 싶다고, 너 따라서 교회 가고 싶다고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지쳐 떨어져고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냐? 아직 뭐가 안 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닐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해도 안 돼. 전도해봤자 절대 안 돼. 괜히 돈 낭비야, 시간 낭비야, 에너지 낭비야 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란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그 잘난 자식들이 그 알량한 머리 조금 대학 공부한 거 그 먹물 좀 묻었다고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이런 거 없는데 뭘 믿냐고,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해도 부모를 무시하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자식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아버지 어머니 그때 너무나 제가 교만하고 제가 불효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믿으시는 예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뭐가 되면? 때가 되면. 그래서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눈앞의 거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전도를 포기하거나 전도를 주저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31년 전에 결혼하고 시카고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시카고. 근데 저는 이제 축구 선수였고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할 줄 아는 게 축구밖에 없는 축구에 미친 사나이였는데, 시카고로 유학을 가니까 거기는 농구의 도시인 거예요. 농구. 100만 년 만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영원히 그를 능가할 자가 없다는 농구의 황제,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팀에서 시카고 불스를 날마다 우승시키는 그 농구의 전설, 농구의 황제, 농구의 신이 바로 제가 유학 간 그 시카고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TV만 틀면 뭐가 나올까요? 농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보고 싶은데 미국은 축구가 없어. 그 당시 축구는 아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농구만 보여준 거예요. 농구. 근데요, 신기하더라고요. 홈 경기에서 이제 1쿼터, 2쿼터, 3쿼터가 있고 마지막이 4쿼터인데 4쿼터가 되면 마이클 조던이 이제 은퇴하기 직전에 이제 노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 농구가 가장 격렬한 경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 2, 3, 4쿼터를 다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쿼터쯤 되면 통째로 쉬어요. 4쿼터 시작됐는데도 계속 쉬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5분이 남으면 장내 아나운서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늘에는 막 빵빠레가 울리면서 황금색 온갖 오색 종이가 막 내려오면서 장내 아나운서가 멘트를 넣어요. 뭐라고 멘트 넣는 줄 아세요? 조던의 시간이야, 이제 마이클 조던 나올 시간이야 하고 막 떠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그러면 마이클 조던이 말이죠, 하고 있다가 자기 소개가 나오니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It's Jordan time! 딱 그러면 마이클 조던이 이 혀가 길어요. 보통 사람보다 한 두세 배 길어요. 이러고 있다가 나와요. 그러면 마이클 조던이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패스를, 자기 편 시카고 불스 팀 선수들이 공을 누구한테 줄까요? 조던한테 주겠죠. 네. 마이클 조던 아시죠? 농구의 신. 던지면 들어가. 3점 던지면 3점 들어가고, 2점 던지면 2점 들어가고, 그냥 던지면 시시하니까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뭐 톡톡톡 치고 가다가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도 너무 시시하면 가다가 막 덩크슛 점프해가지고, 또 그냥 점프해서 너무 시시하니까 공중에서 6걸음, 공중에서 6걸음 걸어가지고 슛 때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온 신발 38만 5천 원짜리 농구화, 마이클 조던 에어 조던 농구화, 그 에어 조던 여러분 자녀들이 사달라고 하는 꿈의 농구화, 그 그림이
마크가 로고가 어떻게 돼 있던가요? 조던이 덩크슛 하는 그 그림이잖아요. 예. 공중에 붕 떠가지고 6걸음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턱 집어넣잖아요. 시카고 불스가 5분 남겨놓고 5점 지고 있든지 10점 지고 있든지 심지어는 20점을 지고 있어도 시카고 불스 팬들은 시카고 불스가 진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냐? 조던의 때가 오면, 조던의 시간이 오면, 조던이 나오기만 하면 조던이 전부 모든 선수들이 조던에게 패스해가지고 조던이 다 넣으니까 20점 치고 있다가도 역전해서 항상 이기니까. 그러니까 팬들은 5분 남으면 전부 장내 아나운서가 It's Jordan time!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뭐냐? 졸던 타임만 되면 이기니까 말이죠. 마이클 졸던 타임보다 억만 배 더 위대한 하나님의 타임, and his time, 그분의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나 마이클 졸던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내가 목만 안 아프면 불러줄 건데 내가 목이 아파서 내가 다 못 불러줘. 그분의 때, 그분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그렇게 애미기고 안 믿던 내 새끼들도 다 돌아오고, 그렇게 안 믿던 내 남편도 돌아오고, 그렇게 안 믿고 우리의 전도를 피해서 미꾸라지 빠지듯이 거절하고 도망가고 숨고 하던 그 인간들도 다 주님 앞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뭐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의 때, 그 때가 오는데, 때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주 갑자기 뭘 던져주는, 그렇게 오지 않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 전하는 데 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복음 전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예동교회의 전무후무한 부흥의 때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전도 부흥에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전국에 한국 돌아와서 지금 만 25년 동안 전국에 그리고 세계로 전도 부흥회를 냈는데, 가장 많이 부흥한 교회는 6배 부흥했고요. 500명 모이던 교회가 3,500명 모이고요. 저는 기도합니다. 예동교회가 전국에 신기록 세워가지고 한 7배 부흥하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in his time, 그분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전도를 그렇게 피해서 도망 다니던 사람들도, 여러분의 전도를 그렇게 거절하고 애미기던 사람들도 다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텐데, 그 일이 100만 년 후에가 아니라 오늘 소망을 주시는 말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내 남편, 내 부모, 형제, 내 자식 살리는 때가, 내 이웃 살리는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국에 지금 전도왕들이 많이 나왔는데, 수천 명 전도한 사람은 수도 없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원리가 있더란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 맞는 방법이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성도에게 맞다고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원리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당천의 비결.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왕이 되고 1000명을 살려낼 것인가? 그 전도왕들을 살펴보고 연구해 보니까 분명한 몇 가지 원리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방법은 따라할 수 없으나 원리는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당천의 전도왕들이 된 비결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 이제 잘 메모하셨다가 여러분도 전도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총명이 부려 둔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알아들으시죠? 총명이 불여 둔필, 둔한 붓 하나만 갖지 못하다, 둔한 연필 하나만 갖지 못하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 누님 너무 멋져요. 정말 이 누님 우리 교회 빌려가고 싶어요. 총명이 부려 둔필이라. 제 아무리 총명해도 둔한 연필 하나만 갖지 못하다. 즉 기억력 믿고 있지 말고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명문대 나온 기억력보다 희미한 연필이 더 나은 것이다. 그러니까 메모해라. 이 말이 총명이 부려 둔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모 잘하시고 오늘 여러분들도 다 전도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왕을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첫째로 나가고 만나고 말하라. 뭐라고요? 뭐 특급 비결을 알려준다고 해놓고는 뭐 저렇게 시시한 거를 알려주나요? 제가 말했죠. 저게 원리인데 원리는 원래 쉬운 겁니다. 원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거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개, 고양이를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개하고 고양이하고는 대화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입을 닫고 기도 한 번 안 합니다. 개를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어로 뭐예요? God이잖아요. G-O-D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된 줄 아세요? D-O-G가 뭐예요? 개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놔버려요. 개를 하나님의 자리에. G-O-D 하면 God,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거꾸로 하면 D-O-G, 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의 자리로 떨어뜨리고 개를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과는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대화 한 번 안 하고 말씀 한 번 안 읽으면서 개하고만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는 거예요. 개한테 뭐 엄마 놀이하고 엄마한테 온나 이러면서 개하고 막 대화 통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막 개하고 대화하고 막 이러잖아요. 교회 밖을 벗어나지 않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존 스타트가 말하는 대로 rabbit hole Christian, 토끼 구멍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처럼 자기 안전지대 컴포트 존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구원받은 우리끼리 놀지, 일주일 내내 만난다고 만나는 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만 만나고 세상에 나가지 않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토끼 구멍 안에서만 노는 이 안전지대 안에만 있는 자들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요, 신학적으로 보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찬송을 위하여, 교제를 위하여, 훈련을 위하여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6일간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서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이웃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 흩어져서 골리앗 이마 한가운데 박힌 다윗의 물맷돌처럼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게 바로 흩어진 교회의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안 나가는 기라, 나가지를 않는 기라, 사람을 만나지를 않는 거라. 만난다고 만나는 게 내 개만 만나는 기라. 틀림없이 개 말 키울 건데 틀림없이 집에 가면서 내 욕을 첫째 날부터 엄청 했을 기라. 저 강사가 말이지 개 욕을 왜 저리 많이 하노 이러면서, 개를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개를 키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개를 팔아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개보다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개를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이게 God, 하나님, God와 개, DOG가 우연히 스펠링이 거꾸로 하면 일치되는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예? 나가지고 끌고 다녀야 할 유모차에 개를 개를 유모차에 넣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개 드레스를 입히고 개 옷을 입히고 개 모자를 개 매니큐어, 개 페디큐어, 개 호텔, 개 유치원 제정신이 아닌 거지. 하나님의 자리에 개를 갖다 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개하고 고양이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교회의 벽을 허물고 세상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이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고 개하고만 대화하지 말고 개만 만나지 말고 누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쓸데없는 말만 하지 말고 뭐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해란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데 이걸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라는 게 사람을 코 끼워가지고 억지로 교회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조용히 핵폭탄 하나 던지는 게 전도라 그랬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소리 지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발생하는 이 역사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나는 조용히 복음의 핵폭탄 하나만 배달하면 됩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핵폭탄 배달하러 왔어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전환을 잘해야 교회가 됩니다. 진짜 교회가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개 100만 년 만나도 그 개는 못 깨닫습니다. 개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개는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신방 가면 너무 유치찬란해요. 갑자기 개 불러다가 개야 이리 온나 이러면서 개한테 사람 이름까지 지어주고 개야 이리 온나 이러면서 목사님 오셨다 인사드리라. 나는 개 싫어해요. 나는 개하고 인사 트기 싫어요. 그런데 개야 이리 온나 이러면서 목사님 오셨다 목사님. 난 개 싫다니까요. 그러면서 아주 웃겨요. 뭐라고 하냐? 이리 온나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자 이러면서. 개는 예배 못 드립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 100만 년 만나도 그 개는 득도를 못해요. 그 개는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고 개하고만 만나지 말고 누구를 만나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뭐를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해라는 게 아니라 조용히 뭐 하나 던지라고요? 핵폭탄. 그 핵폭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서 전도왕이 되는 특급 비결은 매우 간단한 원리입니다. 새끼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우리 사자들은 갈기가 왜 이렇게 멋져요? 그거야 우리 사자들이 밀림의 왕이기 때문이지. 아빠, 우리 사자들은 앞발이 왜 이렇게 튼튼해요? 그거야 우리가 짐승들을 빨리 따라가 잡기 위함이지. 아빠, 우리 사자들은 왜 이렇게 이빨이 날카로워요? 그거야 때려잡은 짐승을 한 입에 찢어 죽이기 위함이지. 그 말을 듣고 있던 새끼 사자가 아빠 사자를 째려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던져요. 아빠,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 동물원 우리 안에만 있어요? 동물원 우리 안에 있으면서 사자의 야성을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병아리 새끼 따라다니면서 독수리의 야성을 다 빼앗겨버린 모습으로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고 믿지 않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이웃으로 달려갈 줄 모르고 나아가서 사람을 만나 외칠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100만 년 교회를 다녀도 능력, 은혜, 성령, 충만 이런 거는 경험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수천 명을 전도한 전도왕들은 매우 간단합니다. 방법이 아니라 원리인데 나가고 만나고 말했다. 원리라는 것은 간단하지만 원리를 알면 문제를 풀고 원리를 모르면 문제에 틀립니다. 원리를 알면 보험왕도 되고 자동차 판매왕도 되는데 원리를 모르면 100만 년 보험회사 다녀도 항상 꼴찌해요. 제 처남이 벤츠 이사입니다. 근데 벤츠 역사상 최연소 차장, 부장 이사가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벤츠 판매왕이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냐? 우리 처남이 좀 얼빵하게 생겼거든. 말도 제대로 잘 못하거든. 그런데 차 파는 거는 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연소 판매왕이 되더니 최연소 벤츠 과장이 되더니 부장이 되더니 이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50 이제 조금 넘었는데 아잖아요. 아가 벤츠 이사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는 애가 얼빵한데 어떻게 우리 가족끼리 모이면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아인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10수년간 벤츠 판매왕이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해마다 벤츠 판매왕이냐? 근데 우리 처남이 한 말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방법론을 말했을까요? 원리를 말했을까요? 그렇죠. 결국은 원리에서 결판 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 제가 이제 큰 자형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4남매 중에 1번. 그 밑에 처제가 하나 있고 막내가 또 처제고 우리 처남 혼자 이제 아들인데 우리 처갓집에 요 놈이 셋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첫째니까 제가 큰 자형이죠. 큰 자형, 그거 간단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뭔데? 이러니까 자기가 출근하면 그 벤츠 회사에 이렇게 판매원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골프채 닦고 있대요. 골프채 닦고 있대요. 뭐라고요? 골프 치는 골프채를 뭐 하고 있다고? 닦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가가지고 바로 나가서 사람을 만난다. 주로 의사들 만나요. 가가지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 얼빵하고 말도 못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의사들은 또 얼빵한 사람을 좋아한다네. 지보다 똑똑한 사람은 죽어도 싫어한다네. 그러니까 우리 처남이 딱 맞는 거 얼빵한 기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 얼빵한 사람을 믿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다 차 사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오전에 한 건 딱 하고 들어오면 아직도 골프채 닦고 있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점심 먹으러 간대요. 우리 처남은 또 점심 먹고 또 나가가지고 또 이제 가가지고 또 벤츠 좋은 거 한 대 팔고 사무실 들어오면 이제 집에 갈 준비하고 있대요. 골프채 다 닦았으니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처남은 오전에 한 대 팔고 오후에 한 대 팔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전국 판매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최연소 벤츠 이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판매왕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보험 여왕 권사님한테 내가 물었거든. 그때는 집사. 물었거든. 아니 어떻게 보험 여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그거 간단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불가사의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 보험하시는 분들은 예뻐요. 그래가지고 필요도 없는 보험 혹 해가지고 막 콕껴가지고 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몸매가 도라무깡. 전혀 얼굴을 봐도 감동이 없어. 미인계가 안 통해. 그런데 이분이
보험 판매왕이야.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어떻게 판매왕 되셨어요? 전국 여왕이 되셨어요? 간단하다는 겁니다. 자기 사무실에 아침에 출근하면 그 부전동인가 뭐 전포동인가 그 서면 로타리 가기 전에 거기 하는 분 계십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가면 아침에 엄청 사무실에 많대요. 근데 가면 전부 화장하고 있대요. 이러면서 막 화장하고 있대요. 막 화장한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화장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30초 만에 딱 신호등 딱 멈출 때 30초 만에 끝난대요. 한 방에 이러면 끝나고, 예. 그러면 딱 회사 도착하면 그 아침 그 메시지 지침 조회 딱 하면 바로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설명하고 이래가지고 보험 한 건 해서 오는 거라. 오면 아직도 뭐 하고 있을까요? 화장하고 있는 기라. 막 눈 하고 있고 막 눈썹 막 달고 있고 막 아직도 화장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이 집사님은 또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나간다. 나가가지고 또 막 만나가지고 보험 한 건 하고 들어왔다. 근데 아직도 화장하고 있는 기라. 보험 여왕이나 자동차 판매왕이나 전도왕이나 놀랍게도 방법론이 아니라 원론, 원리, 프린서플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가고 만나고 말하고 교회 안에만 혹시 저분은 하루 종일 화장만 하고 계시진 않겠죠? 예.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서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되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골리앗 이마 한가운데 박힌 다윗의 물맷돌같이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왕이 되는 특급 비결, 어렵다, 쉽다?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왕이 되는 특급 비결, 하나님의 어명을 잊지 말아라.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명이란 말과 잊지 말아라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전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극의 영향으로 어명이라고 해야 정확히 깨달아요. 그리고 정확히 그게 컨셉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은 종으로 섬기는 분도 있죠. 하나님 이리 와 이러면서 하나님 내놔 이러면서 막 그런 분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아멘. 우리는 그분의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왕의 명령, 왕의 최고 중요한 명령이니까 어명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쓴 전도학 베스트셀러 책 이름이 뭘까요? 전도는 어명이다. CTS TV를 오래 보신 분은 제가 이제 CTS에서 늘 강의하던 그게 바로 마패 들고 나와서 강의하는 게 바로 전도는 어명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어명인 거죠. 자, 여러분 어명을 생각해 봅시다. 어명은 누가 내리는 명령? 왕이 내리는 명령. 그러면 옛날 사극을 보면 어명은 좋은 말 할 때 많이 하던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하던가요? 그렇죠. 나쁜 말 할 때 많이 하죠. 주로 뭐 마시고 죽으라고,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할 때 어명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할 때도 너 혼자 죽으라고 할 때가 많던가요? 너는 대역 죄인이니까 삼족을 멸하노라 할 때가 많던가요? 그렇죠. 다 형님, 누님들이 많으시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삼족이 뭐예요? 삼족이 뭡니까?
3대가 아닙니다. 3대가 아니에요. 3대는 할아버지, 아버지 나잖아요. 그죠? 예. 그게 3대고, 3족은 뭐냐면 친족, 외족, 처족.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아버지 집안, 친족 전부 다 죽이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내 외족, 어머니 집안 전부를 다 죽이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내 아내, 처족까지 전부 다 죽이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죄 좀 있다고 내 주변에 개, 고양이, 돼지만 빼고 내 주변에 사람이란 사람은 전부 다 죽이는 게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친족과 외족과 처족을 다 멸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명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으면 그래 임금 니나 마시라 이러면서 사약 끌어 차 버리고 저는 도망갈 거예요. 저 혼자 죽으라고 하면 예, 뭐 제가 잘못했으니까 예, 죽겠나이다 이럴 건데 저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안 전부 다 죽이고 어머니 집안 전부 다 죽이고 그럼 김해 김씨 사면파 다 죽어야 돼? 저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사랑하는 내 아내 신은주 평산 신씨 전부 다 죽여야 돼? 예?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저에게 뭐 어떻게 사약이 내려와서 삼족을 멸하노라 이러면 저는 도망갈 겁니다. 아니면 죽더라도 저항할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옛날에 왕이 사약을 내리면서 죄인 아무개는 들어라 이러면서 죄인 아무개는 삼족을 멸하노라.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삼족을 다 멸하겠다는데 그 어명을 어떻게 받아요? 성은이 만극씩이나 하면서 받잖아요. 여러분 그거 놀랍지 않으세요? 삼족을 멸하겠다는데 성은이 만극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명이 주어집니다. 다 살려라. 너의 부모 형제 살리고 너의 일가 친척 가문을 살리고 너의 친구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다 살려라 하는 어명을 주십니다. 삼족을 멸하겠다며 다 죽이겠다는 그 세상 왕의 천부당 만부당한 그 사악한 명령도 어명이랍시고 성은이 만극씩이나 하며 받는다면 다 살리라고 하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기뻐 뛰며 춤추며 받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슴에 각인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국교회에서 하는 그대로 여러분이 CTS, TV에서 본 그대로 제가 어명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성은이 그러면서 바로 급격하게 쓰러지면서 만극하옵니다 하시면 돼요. 드는데 0.1초, 쓰러지는데 0.1초. 들면서 성은이, 쓰러지면서 만극하옵니다. 그런데 동작은 빠르게 소리는 크게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동작은 빠르게 소리는 크게.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어명이요. 그럼 여러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굉장히 빠르고 크게 하셔야 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꼭 경쟁을 시켜야 잘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여기 우리 대답 제일 잘하시는 이 예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진 권사님 요 끝에서 한 두 분 정도까지는 요쪽 편입니다. 이렇게 강필숙 강필숙 권사님 그까지 저쪽 팀 나머지는 요쪽 팀. 자, 요쪽 팀 먼저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오늘 기도하신 분들 또 장로님들 다 앉아 계시니까 저분들에게 미안하지 않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빠르고 크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말 5개가 있는 오마패, 마패를 가져왔습니다. 드러나 보셨겠습니까? 오마패. 제가 여러분에게 오명이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요거보다 2배로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쪽에 지켜보는데 비웃음을 당하지 않도록,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저분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한번 이쪽 팀, 또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번 저 우리 누님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굉장히 잘했어요. 이거는 정말 기대받기예요. 뭐냐, 제가 매주 전국과 세계로 가서 이거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비교를 안 하려고 하지만 사람인지라 그래도 머릿속에는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전국 상위 1%였어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너무 잘했어요. 이제 고래보다 더한 칭찬입니다. 오명이요. 오명이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오늘 기도하신 분인가요? 성경 공부? 굉장히 이분이 옛날에 태어나셨으면 아맹어삽가. 자, 원래 교육학적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학습 효과 때문에 훨씬 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쪽 분들 해보겠습니다. 우리 필수기 누님부터 이쪽으로 이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명이요. 헤헤이 헤헤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오명이요.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오명이요.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TV를 보시다가 사극에서 어명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밥상 날리면서 들고 있던 숟가락 젓가락 다 던지면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면서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어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왕이신 하나님의 최고 명령입니다. 어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왕의 어명을 함부로 취급하고 어명을 시시하게 받고 대역죄인으로 역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명에 불순종하는 우리를 역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아맹어사로, 복음의 아맹어사로 불렀건만 우리는 대역죄인으로 역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원리가 그들을 수천 명을 전도한 전도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방법론 아니죠. 원리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원리입니다. 방법은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화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맞을 수 있으나 나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methodology, 방법이에요. 그런데 원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어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왕의 어명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살면 일당 천을 살리는 전도왕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어명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어떻게 해버렸어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그 왕의 어명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다. 요게 문제입니다. 신구약 합쳐서 이 왕의 어명은 가라 하는 말씀으로 나타나요. 어떤 말씀으로 나타난다고요? 가라.
가라 하는 말씀이 자그마치 신구약 합쳐서 1514번이나 나옵니다.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란다 그랬죠. 놀래주는 것이 예의면서 동시에 실력이라 그랬죠. 바보는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놀라지 못해요. 바보는 공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놀라지 못해요. 그래서 놀래주는 게 실력이고 예의거든요. 신구약 성경에 가라 하시는 왕의 어명이 한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15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려 1514번이나 나와요. 그렇지. 놀라셔야지. 여러분 진짜 놀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촉발한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514번이나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도배하시면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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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너희 집에 너희 남편 살리러 가고 너희 집에 너희 아들 딸 살리러 가고 사위 며느리 살리러 가라, 너희 직장에 월급만 받아 먹으려고 가지 말고 직장에 복음 전하러 가라, 학교에 공부만 하러 가지 말고 학교 복음하기 위하여 가라, 경로당에 가서 고돌이만 치러 가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하러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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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1514번이나 가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1514번이나 가라 하시는데 우리는 못 들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의력 결핍이라서 그냥 까먹고 있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잊고 살아가죠.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금붕어가 웅변 대회 나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사람 앞에 선 이 금붕어 급 발진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니네들 나를 좁디 좁은 어항 속에 넣고 키우는 것까지는 이 금붕어 오빠가 용서해 줄게. 하지만 니네들이 어항 물을 제때 한번 갈아줘 봤어. 그렇다고 먹이를 한번 제때 줘봤어. 그렇다고 니네들이 어항 청소를 한번 제대로 해줘 봤어. 근데 그것까지는 내가 이 금붕어 오빠가 용서해 줄게. 오빠잖아. 용서해 줄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죽어도 용서하지 못할 게 있어. 뭐 니네들이 내 기억력 3초라고 놀렸다면서? 니네들이 세봤어? 니네들이 시계로 재봤냐고? 내 기억력 3초라고 재봤냐고? 그리고 말이야,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가면 오늘 저녁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이 말은 하고 웅변을 마쳐야 될 것 같아. 뭐? 니네들이 내 기억력 3초라고 놀렸다면서? 니네들이 재봤어? 니네들이 재봤냐고? 그리고 말이야,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 이 말 한마디는 하고 내가 웅변을 마쳐야 될 것 같아. 뭐? 니네들이 내 기억력 3초라고 놀렸다면서? 니네들이 재봤어? 니네들이 재봤냐고? 그러다가 바로 끌려나갔대요. 뭡니까? 금붕어 기억력이 진짜로 3초였다는. 왜냐? 금방 했는데 까먹고 또 하고, 금방 했는데 까먹고 또 하고, 금방 했는데 까먹고 또 하고. 우리가 금붕어 기억력도 아닌데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가라, 복음 전하러 가라 라고 성경에 가라로 표현된, 함축된 하나님의 왕의 어명을 자그마치 신구약 성경에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1514번. 그런데도 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도 왕들, 일당천의 전도 왕들은 어떤 방법론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왕이구나, 나는 그의 백성이구나, 왕이신 하나님이 최고의 명령, 어명으로 부자 되라, 성공해라, 출세해라, 땅 많이 사라, 건물 사라, 이런 걸 명령한 게 아니고, 살 빼라, 이런 거 명령한 게 아니고, 개 키워라, 개하고 놀아라, 개 엄마 되라, 이런 걸 명령하신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라, 잃어버린 영혼 살려라, 그 어명을 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1514번이나 가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지만, 아브라함을 보내시지만 결국 나를 보내시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안 가고 능지처참감 대역죄인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에 불순종하고 살았구나.
암행어사로 부르셨는데 내가 대역죄인으로 역적으로 살았구나. 그걸 깨달았더니 일당천의 전도왕이 됐더라. 세 번째, 일당천의 전도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문제투성이 세상에 정답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 투성이라고요? 문제투성이 세상에. 그럼 문제가 있으면 뭐를 줘야 돼요? 정답을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 많습니다. 저마다 숨기고 살아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데 뭐를 몰라요? 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술독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됩니다. 그런데 알코올 아무리 중독돼도 문제는 더 커지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하구나 해서 더 센 거 찾습니다. 그래서 마약 찾습니다. 마약하는 학생들도 지금 늘고 있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부들에게도 막 퍼지고요. 그래서 더 센 거 마약을 했는데도 문제는 더 커지지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춤바람도 나보고 도박도 나보고 바람도 피워보고 온갖 짓을 별짓을 다 해봐도 문제의 답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답을 모르겠으니까 이 답답한 인생, 답도 없는 인생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라고 하는 전 세계 경제개발협력기구에 속한 모든 문명 세계 문명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수십 년째 세계 1위입니다. 뭐를 몰라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살하기 위하여 작정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왔는데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답인 줄 알고 술 마셔봤는데 답이 아니야. 도박하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도박이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람도 나보고 춤도 춰보고 온갖 걸 다 해봤는데 답이 아니야. 취미에 빠져보고 뭐 했는데 답이 아니야. 마약을 했는데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답이 없네? 그러고는 답 없는 세상 더 살아서 뭐하리? 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사망률의 3배가 되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1년에 15,000명 정도가 자살로 죽어버리는 너무나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년에 5,000명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지금 5,000명 선인데 교통사고 사망률의 3배가 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 그래서 답을 모르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돌아가신 한국 CCC 설립하신 김중곤 박사님이 젊은이들을 깨우면서 젊은이들에게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하나 가르쳤습니다. 그 하나가 대한민국을 지금 살렸습니다. 김중곤 박사가 젊은이들에게 캠퍼스에 오는 청년들에게 가르친 게 뭡니까? 백문백답이에요.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 질문을 하고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유일한 답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이 깜깜할 때에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소망 주실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그러면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우리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에게서 이게 멀어지고 잊혀지고 안 가르쳐지고 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소망이 아니고 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결혼도 안 하고 개 끼고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들은 정답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인생의 정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걸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1년에 15,000명이나 우리 곁을 떠나는데 우리만 정답을 알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답을 몰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답을 알려줄 사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답을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 모르고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투성인데, 그럼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문제 없습니까? 예. 아, 이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예. 아, 정말 훌륭, 마패 드릴까요? 이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주 양심적이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문제 없어요? 장로님 댁에 문제 없습니까? 예. 예. 우리 누님들 예수님 믿으니까, 평생 믿으니까 문제 하나도 없죠? 문제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다 문제 있어요.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나 신자나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다 받습니다. 그죠? 왜? 믿는다고 접촉사고 안 나나요? 목사도 나는데 말이죠. 그죠? 믿는다고 암 안 걸립니까? 왜 운동 안 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냥 이상한 거 많이 먹고 이러면 암 걸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 믿지 않는 자들하고 그들이 겪는 문제도 겪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믿기 때문에 오는 환난과 핍박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뭐냐? 따라합시다. 문제 풀기. 인생이 뭐라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서울대 철학과 나오고 뭐 한국에서 유명한 철학자라고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말이죠, 철학 개론 수업에 막 분필 들더니 철학이란 그러면서 동그라미를 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수업 3시간짜리 수업 마칠 때쯤 보니까 칠판에 동그라미, 흰 동그라미 한 300개쯤 동그라미 치고 철학이란 낙서, 동그라미. 철학자도, 세계적인 철학자도 인생이 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인생이 뭐냐? 인생은 따라합시다. 문제 풀기. 인생은 문제 풀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파도 하나 넘으면 그 다음부터 인생에 잔잔한 바다만 있습니까? 또 파도 옵니까? 또 파도 옵니다. 산 하나 넘으면 그 다음부터 장밋빛 꽃길만 있습니까? 또 언덕이 있습니까? 또 언덕이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인생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풀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이 또 질문하겠죠. 아니 목사님, 그럼 불신자도 문제 풀다가 가고 신자인 우리도 문제 풀다 가면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물어야 정상이에요? 빨리 물어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자, 시작.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막 무식해 보이잖아요. 목사가 좀 시시해 보이잖아요. 목사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이 뭐가 다릅니까? 할 때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절간에 스한테 물어볼까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뭐가 다르냐? 잘 들으세요. 우리는 답을 알고 문제를 풀고, 불신자들은 답을 모르고 문제를 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잘해 보신 분도 있고 못 해 보신 분도 있잖아요. 앞에서 놀던 분도 있고 저 끝에서 항상 놀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게 다 감이 와요. 저처럼 저 앞에서 놀던 사람들은 이렇게 시험을 치면 문제가 많을수록 행복해요. 선생님이 이것도 문제라고 냈냐?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이것도 문제라고 냈냐? 이러면서 쉬워. 이러면서 이거 문제 너무 쉬운데? 이러면서 알고 푸니까 행복한 거죠. 근데 전교 꼴찌. 오마이갓, 이 뭐지? 오마이갓, 2번 이건 뭐지? 그러면 3번 풀다가 바로 기절. 네. 공부 꼴찌 하는 것들은요, 문제가 많을수록 괴로워요. 문제가 많을수록 힘들어요. 왜냐? 모르는데 2문제 중에 2문제 모르면 그나마 견딜만 한데 100문제 중에 100문제를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정답을 알고 문제를 푸니까 행복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반석이신, 소망이신, 요새이시고 산성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답을 알고 문제가 오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인생에 환난 핍박이 오고 풍랑이 일어도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면 풍랑은 이미 풍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답 알고 문제 푸는데 뭐가? 근데 불신자들은 답을 모르고 문제가 계속 오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문제를 잊어보려고 담배도 피워보고 술도 마셔보고 뭐 온갖 부닥거리를 다 해보고 마약까지 해봐도 그 문제는 더 커지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문제가 계속되니까 답도 모르는데 미치거든? 그러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년에 15,000명씩 답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답을 아는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답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학교 갔다 와서 초등학교 6학년 형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형. 선생님이 오늘 나한테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내줬는데 형은 6학년이니까 다 알 거 아니야. 답 좀 알려줘. 그러니까 6학년 형이 1학년짜리 동생한테 자샤, 그래, 형이 알려줄게. 문제가 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 우리 선생님이 북극과 남극에 사는 동물 5가지를 알아오라고 했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펭귄하고 북극곰밖에 모르겠어. 그러니까 형이 동생의 머리를 한 대 꽉 쥐어박더니, 짜샤, 그것도 몰라? 북극곰 3마리, 펭귄 2마리. (6학년) 초딩 형님 수준에는 그게 답인 것 같지만 선생님이 요구하는 답은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름 인생의 답을 제공한다는 사람들이 학문의 이름으로, 철학의 이름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문학의 이름으로, 예술의 이름으로 그 문제에 답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답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고 헛된 기대와 소망을 심어주고, 그러다가 그 헛된 소망이 충족이 안 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 방법이 아닙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간단하게 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답 하나를 몰라서 그들은 죽어간단 말이에요.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산단 말이에요. 죽지 못해서 불멸의 밤을 지새우며 피눈물을 흘리며 산단 말이에요. 가정이 깨어지고 남편이 미친 짓 하고 자식들은 말 안 듣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신의 질병은 찾아오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인간관계 속에서 왼수되고 소송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사는 게 지옥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 그러면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을 소개하란 말이에요. 근데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여러분이 다 알려줄 필요 있다 없다? 뭐만 하면 된다? 조용히 뭐 하나 배달? 핵폭탄 하나 배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하여 성경책 전부를 외울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하여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갈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하여 목사가 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은 그저 가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여 삶의 소망을 잃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당신의 이 문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답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말은 안 하고 내색은 안 해도 오늘 저녁에 죽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가정 깨어져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다 젊단 말이에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다 젊거든. 저 혼자 할아버지거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 40대들 막 말할 수 없는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 세상에서 잘나고 대단하고 많이 배우고 굉장한 직업을 가져도 가정을 보면 그냥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체면상 말도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소망이 다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답을 알지 못해서 오늘 저녁이라도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이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고 당신의 죽음보다 더한 삶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삶으로 바꿔주실 한 분이 계신다. 당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그걸 말해주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원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전문가가 되라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는 화두는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화두는 전문가, 고수, 달인, 대가 이 한 단어입니다. 인류 전체를 저 미친 푸틴 하나가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한반도 전체를 저 미친 김정은이 3대 세습 살인 독재자가 핵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문가입니다.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키워드, 화두는 전문가, 대가, 고수, 달인입니다. 우리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 스쿨도 그런 거죠. 믿음의 자녀들을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 성경적 기초 세계관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영어라고 하는 글로벌 언어로 훈련해서 전 세계 명문대학에 보내서 그것도 장학금 많이 받고 보내서 부산에서 서울로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싸게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게 만들도록 우리가 학생들을 훈련하고 키우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세계 살릴 전문가 키우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LA 근교에 풀러 신학교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풀러 신학교에 에드 깁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뉴 밀레니엄 2000년을 열면서 교회사의 획을 긋는 중요한 책을 한 건데요. 원문은 Church Next인데요. 이제 한글로는 거꾸로 해서 Next Church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원문에는 Church Next입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교회 뭐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 에디 깁스라는 사람은 교회 미래학자이면서 교회 성장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을 다루는 아주 전문적인 학자이면서 또 교회 미래학 굉장히 드문 실천신학의 한 분야인데 이 기독교 미래학을 또 앞장서는 대표적인 학자가 에디 깁스예요. 근데 이 에디 깁스가 뉴 밀레니엄을 열면서 2000년을 열면서 앞으로 향후 30년, 50년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교회 미래 예측서 같은 21세기의 어떤 바이블 같은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어요. 근데 엄청 두껍습니다. 여러분은 읽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책은 뭐냐면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미래 교회의 9가지 동향, 9 trends, 9개의 동향을 이제 예측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핵심은 이런 겁니다. 미래 교회. 그러니까 이제 에디 깁스가 말하는
2000년에 30년 후면 앞으로 6년 후가 30년 후인 거죠. 그죠? 6년 후. 많아봤자 26년 후. 그때까지 우리 형님들 살아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멀지 않은 다가올 미래에 교회는 너무나 슬프게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반응력이 안 좋은 건데 가슴을 치든지 한숨을 쉬든지 오 마이 갓 하고 반응을 하든지 놀라든지 하셔야 되는데 네. 미래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뭐 할 것이다?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적대감을 가진 철간의 스가 한 말이면 미친 소리 이러면 되는데 세계적인 교회 미래학자, 교회 성장학 학자가 그 분야 최고 권위자가 지금 하는 말이라 통계를 가지고 하는 말이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 그게 뭐냐?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앞으로 미래 교회는 오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교회는 전부 다 문 닫는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겠지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굶어 죽었죠. 여러분 할아버지 중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 계실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벌리고 있으면 그 감 떨어지기 전에 굶어 죽습니다. 미래교회가 오겠지 하고 전도를 포기하고 오겠지 하고 아니란 생각으로 다음 세대를 아무 전략도 없이 수고도 없이 땀 흘리지 않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내가 있던 빈자리를 내가 죽으면 내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채워주겠지 하면 교회 다 문 닫는다는 거예요. 잘 믿는 누님들 천국 가시고 나면 이 자리 다 텅텅 빈다고요. 장로님들 천국 가시고 나면 이 자리 다 텅텅 빈다고요. 김두식 목사의 말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분야 세계 1인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이 자리 다 비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미 유럽의 교회들은 술집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너무나 슬프게도 서울의 몇몇 교회가 팔리고 이단들에게 팔리고 심지어 십자가를 꺾어서 절간 만자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꺾어서 한자로 만자 아시죠?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절간으로 쓰는 교회당이었던 건물이 지금 절간으로 쓰이는 건물도 있다고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이 자리 전부 다 비게 됩니다. 몇 년 안에 교회는 텅텅 비게 돼요. 뭐냐? 다음 세대가 없거든. 수고하지 않거든. 뭐 오겠지, 오겠지 하고 그냥 아무 대책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 몇 년 안에 문 닫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세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이 내가 가고 없을 이 빈자리를 채우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우리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부흥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까? 그걸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기 전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할렐루야. 돌아가시기 전에 내 옆자리까지 확보해 놓고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에디 깁스가 하는 말이 미안하지만 앞으로 6년 후에부터 시작될 2030년부터 교회는 텅텅 비기 시작할 거다.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에 앞으로 6년 후에 안 계실 분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6년 후에 살아있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의 자리가 영원히 빈자리로 남아있을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다 천국 가시고 나면 이 자리 다 텅텅 비어버린단 말이에요. 확률상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주일날 학원 예배 시간보다 학원에 더 많이 보내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누가 교회 올 겁니까? 그런데다가 오겠지 하고 전도를 안 하면 그래서 이 에디 깁스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오겠지 하고 무대책 무방비로 전략 없이 전도 행함이 없이 있으면 교회 다 문 닫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에디 깁스가 문제만 미래를 전망하며 우울한 전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전략을 주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전도를 따라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 전도가 뭐였냐? Every member evangelism. 전 성도가 전도했어요. 그리고 aggressive evangelism. 공격적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뭐겠지, 지 답답나 내 답답나 이러면서 있으면 안 되고 나아가서 그들의 팔을 비틀어서 영적인 헤드락을 걸어서라도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뭐겠지 그러고 말았잖아요. 예? 그러고 말았잖아요. 성경은 강권하여, 이게 뭐냐? 헤드락을 걸어서 이 말이거든요. 우리 어릴 때 기밀 나오고 안토니오 이노키 나오고 막 레슬링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레슬링의 가장 상대방을 제압하는 제일 중요한 기술이 뭐예요? 헤드락이잖아요. 머리 딱 잡고 막 돌리다가 땡고 100번 주고 말이죠. 기둥에 갖다 팍 부딪히고 그럼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게 헤드락을 걸어서라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 근데 오겠지 하고 있으면 이제 문 닫았는 거예요. 우리 누님들 형님들 천국 가시면 이 교회 텅텅 비고 절간에 팔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아주 지금으로부터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미 수도권에는 닥쳤고 유럽과 미국에는 이미 닥쳤고,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했다 그랬죠. 31년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민교회 다니면하는데 제가 가서 도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민교회 그 당시에 열악한 교회들은 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니까 자기 예배당 갖고 있는 한인교회가 드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드렸는데 그 미국 교회가 아주 큰 교회인데 수백 년 역사의 미국 교회인데 수백 년이 지나면서 90대 할머니 한 열댓 명 남은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큰 본당에 90대 할머니 열댓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유지가 안 되니까 한인교회 빌려주고 한인교회가 그 렌트비 내고 하면서 그 건물을 유지했는데 더 이상 이분들이 계속 돌아가시니까 이제 1년 지나면 아무도 안 남아 계실 것 같은 위기에 온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시아계 절간에 중들이 예배 시간에 조용히 와서 뒷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 갑자기 꺼져가던 시동이 다시 불붙더니 설교 마칠 시간쯤 돼서 이분들이 왔는데 갑자기 절간에 중들이 오니까 회개하고 온 줄 알고 갑자기 이 목사님이 흥분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한글로 해봤자 그 사람이 알아듣나 어쨌든 간에 막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절간에 중들이 오늘 예배에 다 오고 은혜 받으러 왔나 보다 회개했나 보다 이랬는데 예배 딱 마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서류를 한 장 다 주는 거예요. 저보고 읽어보라 하더라고. 제가 딱 보니까 그 미국 교회로부터 이 건물을 샀으니 한 달 후까지 다 교회를 비워달라 그겁니다. 그 역사적인 몇백 년 된 그 큰 미국 교회가 태국 이민자들을 위한 절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김해에 와 있는 수많은 모슬렘들 그들을 위한 이슬람교 사원으로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부산에 와 있는 수많은 스리랑카 불교권 사람들을 위한 절간으로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오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되고 교회가 전략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고 교회가 야단법석을 떨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모여서 의논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침묵하지 않고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교회로 오는 몸부림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전도 필패의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에이, 전도한다고 되나? 요 마음을 탁 심어줘. 에이, 그 길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그 예산 낭비지. 그 거룩한 헌금을 돈만 낭비하지. 그게 전도진 보고 오는 사람이 있던가? 있으면 말을 해봐. 그러면서 왜 돈을 낭비해? 이러거든요. 왜 에너지를 낭비하냐? 시간을 낭비하냐?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전도해도 안 된다, 그거는 돈 낭비고 시간 에너지 낭비니까 전도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마귀가 심어준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리를 하는 분은 저분이 마귀 충만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악령 충만하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게 C.S. 루이스가 그의 문학의 진수로 쓴 스크루테이프 레터스,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밝히는 마귀의 교회 점령 전략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서 목사님 전도한다고 됩니까?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누가 할 겁니까? 다 바쁜데? 이러면서 전도해도 안 된다 하는 전도 필패의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산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전도하는데 돈 쓰는 게 돈이 아깝게 보이고, 나오라 하면 누가 나오겠냐, 다 맞벌이 하는데 싶고, 나와서 해서 이렇게 목청을 아파가며 소리 질러도 누가 믿겠냐, 1년이 지나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왔냐 싶어도, 교회는 끊임없이 나가서 소리 지르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을 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어제 누가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400 무슨 비전 이런 거 하는데, 너무 비전을 작게 잡지 마세요. 여러분은 한 2000 비전 이렇게 잡아야지. 지금도 보니까 한 400명 모일 것 같구만. 400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한 2000 비전 아니면 4000 비전 이래야지. 공을 하나 빼고는 400 비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 불패, 마귀가 심어주는 전도 필패를 넘어서 전도 불패, 이게 사도행전이거든요.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전도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 그게 사도행전이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심어주는 전도 필패를 깨부수고 전도 불패의 정신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사 일당천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늘 예동교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일당천의 전도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고, 개만 만나지 말고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 헛된 소리만 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잊지 말도록 기도합시다. 삼족을 멸한다는 세상 왕의 어명도 성은이 만극하며 받았는데, 다 살리라는 우리 왕의 어명을 무시하며 살았던 역적 인생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어명을 잊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전문가가 되게 해달라고, 방관자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고 전도의 전문가, 일당천의 전도왕이 되게 해달라고 대책을 세우고 몸으로 때우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어떻게 하든지 남들이 아무리 전도 필패의 패배주의에 젖어 있어도 나는 전도 불패의 전도 승리를 믿으며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는 작은 몸부림 하나라도 전도를 위하여 애쓰겠다, 이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